자, 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 개론.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인데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왕의 멸망, 심판을 외친 말씀이죠. 이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공부했죠.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사흘길쯤 갈 정도의 성이니까 엄청나게 큰 성이죠. 니느웨 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주변이 강이 흘러요. 거리와 해자를 이뤘다 그러죠. 여기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이 성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한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게 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죠. 대단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 성을 니느웨가 하루길 정도 거리 달려가면서 40일 후에 이 성 멸망한다 이랬더니 이들이 왕과 백성과 짐승까지 다 회개해 가지고 용서받았었잖아요. 회개해서 용서받았었는데 이 성이 이제 멸망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전해져요. 요나와 나훔의 시간 간격은 약 1세기 정도 됩니다.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나훔이 전하는 메시지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성경은 다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면, 성경은 아수르,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잖아요. 아수르 수도예요. 아수르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누구한테 쓴 거냐면 모두 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이 왜 심판당하냐면 이들이 아주 잔인하고 악했어요. 이들이 회개할 때, 1세기 전에만 해도요, 신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세기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잔인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잔인의 극치. 아주 사람 껍데기를 벗겨서 도배를 할 정도로 막 손 마디마디를 다 뽑고 눈 하여간 장기를 다 드러내서 길바닥에 깔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담을 쌓고 해골을 쌓고 기둥을 만들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지금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제 한 방 얻어맞고 아수르가 힘을 잃게 되는데, 지금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612년에 망해요. 그리고 609년에 아주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니느웨 성에 이 아수르가 징계를 당할 때, 멸망을 당할 때,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자들에게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아주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잔인하고 아주 혹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비할 바가 아니다. 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몽댕이에 불과하고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한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보복한다는 말은 악을 뿌리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한다. 악을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한다. 이게 보복이에요. 우리는 얻어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얻어맞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복이 아니고요. 이들이 악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악을 다시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잔인하고 혹독한 이 침탈을 행위를 그들이 도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코 이 악한 자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 한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모퉁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 열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중심은 항상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인내하시는 거잖아요. 택하신 자들이 다 택하셔서 구원하실 일이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냥 이 세상 심판하고 끝내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아직도 위로받아야 될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이 니느웨가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다를 꾸짖으면요 바다가 마르고 강을 꾸짖으시면 강이 말라요. 그러니까 홍해 강도 말라서 애굽 사람들 다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산과 갈멜도 레바논 꽃도 다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건 화려한 거야, 이것 이상 비교할 게 없어,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이 진동하고요, 작은 산들이 녹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느냐? 택하신 자들만 남아요.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신데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간의 아무리 강함, 아무리 대단함, 아무리 힘과 권력,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려봤자 그들이 아무 소용없고 마치 홍수에 쓸려 나가서 홍수 나면은요 싹 쓸려 나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싹 쓸려 나가고 가시덤불처럼 가시덤불이 불타서 후 불면 먼지만 남잖아요. 그것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이들이 강해도 이들이 강함, 그 당시에는 그 아수르 제국은 아주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는 강함의 상징이었어요. 절대 강자, 이게 절대 강자로 인식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내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잖아요. 이 46개 이 유다 성읍 다 멸망당하고요. 예루살렘만 조그마한 성 하나만 딸랑 남았어요. 거기 와가지고 야 주변 나라들 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을 지켰냐? 너희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지 마. 히스기야 말 믿지 마. 선지자가 뭐라고 떠드는 말 믿지 마.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 봐봐, 자기들이 신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켰니? 너희들도 여호와가 너희를 못 지킬 거야 라고 모욕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들은 절대 강자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 곧 아수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강할지라도 내가 결박을 끊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15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요,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며.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 이 유다 백성이죠. 택하신 백성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할 일이나 해,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저지르고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들이 악을 반드시 갚아주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이제 3장이 심판에 관한 얘기거든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요. 침략자가 올라오죠.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이 메대와 이 바벨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친단 말이죠. 그때에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파괴하는 무기를 파괴하는 자들 일으켰는데 이 니네 성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지켜보려고 애써봐라, 길을 지키려고 애써봐라, 허리 찔끈 똥에 매고 힘을 다해서 막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언서는 시적이거든요. 시라는 말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풍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뭘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언서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문자적으로 끼워 맞춰 갖고 소설을 쓰잖아요. 여기는 그런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같이 비교하면서 표준 새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섬을 지켜봐라, 길을 지켜봐라, 허리를 질끈동이고 힘을 다해서 막아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1절에 그러잖아요.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이러니까 진짜 방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웃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가지고 방비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한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막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바람에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절름발이가 우리 볼 때는 약점이지만 그것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왜? 나의 교만함,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능력, 나의 소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 같게 하겠다.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했고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이 니네 성 사람들의 포악한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징벌하겠다. 그 적군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무사는 옷도 붉고 황홀을 버리는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창을 요동하는도다 하면서 무서운 병거와 놀랍게 그들이 빠르게 미친 듯이 달리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절대 강자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으로 이 니느웨 아수르를 징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들의 수문이 열려요. 여기 이 강들의 여기 난공불락, 여기 이제 강물이잖아요. 강물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 들어오려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성 강으로 둘러싸서 요새를 만든 이 성을 하나님 문 열려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이 소멸되고요. 결국은 여기에 왕후라 그랬죠. 왕후는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시녀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될 거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과 같더니, 이렇게 물이 모인 못과 같다는 말은 그들이 화려하고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화려하고 풍성했다. 이제는 모두가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보는 자가 없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살려달라고 다 꽁무니 빼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들이 온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침탈해가지고요 뺏어서 여기다가 막 금, 은, 막 보석으로 징징 쌓아놓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쌓아놓고 이곳이 정말 물을 모으듯이 또랑물 모아서 큰 호수를 이루듯이 이렇게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 그런데 여기가 텅 빈 곳이 된다. 황폐한 곳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이 사자가 암사자와 숫사자가 새끼 사자를 위해서 새끼 사자는 거늘고 다니면서 막 짐승떼를 물어뜯고 와가지고 먹을 것으로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또 여기다가 약탈해가지고 남의 거 빼들어가지고 주변 나라들 거 다 뺏어다가 여기다가 쟁여놨는데 이제는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이들이 여기가 쌓아놨던 거 싹 다 청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오면 싹 쓸려 나가듯이 앞에 1장에서 배웠잖아요. 건불, 가시덤불 불질면 후루룩 타가지고 후 불면 먼지만 남고 없어지듯이 이게 웬일이지? 황당한 거죠. 한번 경험했잖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났더니 송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말해요. 화 있다 피해 도성이에요. 이 니느웨가 피해 도성이에요. 잔인함과 아주 이 혹독한 이 살육의 도구였던 이 니느웨가 이제 피해 도성,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런 도성이었어요. 진짜 악의 상징, 악과 불의와 더러움의 상징, 이것이 니느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막 이 성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여기를 징벌하기 위해서요.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아주 입체적으로 글을 써놨어요. 휙휙하는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병거, 번쩍이는 갈,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은 막 무시무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막 무시무시하게 막 한순간에 하다 보면 막 쑥대밭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성어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다. 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다가 또 주변 나라들을 다 끌어다가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그들이 놀이개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악을 행한 이 멸망과 심판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징벌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가지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도망하면서 말해요. 야, 어쩌다 이 동네가 이렇게 됐냐. 여기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 울어줄 사람 없고 장례 치러줄 사람 없는 게 제일 슬픈 거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이 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막 이 바빌론 군사와 연합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한순간에 그냥 여기가 화려하고 막 이 사자떼들이 뭔가 시체들 물어다 놓은 것처럼 막 번성했던 그 동네가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 이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노아몬이죠. 노아 얘기가 아니고요. 노아몬이에요. 아몬이라는 말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집트의 테베를 말합니다. 테베. 지금은 이제 룩소라 그러죠. 카르낙 신전이 있고 거기에 화려한 그 신전들과 유적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집트 가면은 꼭 찾아가는 데가 룩소죠. 여기가 테베, 노아몬입니다. 거기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강과 바다와 사막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난공불락이었죠. 남쪽에 에디오피아가 서쪽에 붓,
리비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위에는 지중해가 동쪽에는 홍해바다가 가운데는 나일강이 그래서 이들은 난공불락의 화려한 성이고 완전한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돕는 자가 되었지만 그 성도 다 무너지고 파괴됐는데 네가 그보다 낫니?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옛날 이집트보다 낫니? 근데 이집트가 아수르한테 무너졌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그거 내가 너를 몽댕이로 들어서 이집트도 그렇게 무너지게 했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이 그 대단한 성보다 낫니? 너는 그보다 더 무섭게 징계를 당할 거야 이 말이에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거다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는요 흔들면 우수수 쏟아져요. 그래서 우수수 쏟아질 때 입에 떨어지는 무화과 열매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장정들은 여인 같고 옛날에 이제 장정들이 여인 같다는 말은 굉장히 모독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남자들이 제일 자존심 상한 말이 계집아이 같다는 말이었거든요. 아유, 계집아이 같이 이러면 자존심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성들한테는 여성스럽다고 예쁘다 그랬는데 어이 머시마 같은 이러면은 모욕스러운 말이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장정들이 여자 같다는 말은요 아주 그 사람들 자존심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고 빗장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불길 에오사에서 견고했던 이 성읍이 아주 초토화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다가 흙대미 쌓고 별짓을 다 해봐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너를 하나님이 치기를 어떻게 치냐면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한다. 너치가 와가지고 싹 쓸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들판을 한번 휘젓고 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여기다가 많은 것을 채워봐라 소용없다. 너치가 날개 펴며 날아가듯이 하늘의 별같이 내 상인들이 여기에다 옛날에 여기가요 이 사람들이 무역도 잘했어요. 그래서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죠. 남의 거 빼들어서 또 무역을 잘해서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여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이 여기에 이제 해가 있을 때는 여기가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와 해서 메뚜기 떼처럼 달라들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니까 싹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여기다가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127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들을 숭배했는데 이들이 돕던 모든 목자들 이들이 관리들도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처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부상이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칠 거다. 왜? 얘네들이 하도 많이 괴롭혀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저 아수르 저 악한 놈 새끼들 너무 잘했다. 이래가지고 박수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나움서가. 그래서 나움서는요. 악은 반드시 징벌당한다. 불의와 악은 반드시 징계를 당한다. 그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성경 역사가 증명을 했고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악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사람들이 강하다고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끼웃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와 악은 징계한다. 그러니까 세상 강함과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제 말씀은 이 택하신 자들한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봐봐. 이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거야. 용이 짐승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마지막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하지 마. 너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 절기를 지키고 너희의 말씀, 너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위한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위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용과 짐승이 사로잡혀서 심판당하듯이 택하신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시온 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 한 그 승리의 노래가 이 택하신 자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 지웠나요? 612년에 아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홈서는 너희가 노아몬 같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노아몬이 그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663년경이었어요. 거기서부터 612년까지니까 아마 요 중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썼으니까 예언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우리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위로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위로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